오늘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 속에서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24장, 마태복음 24장하고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24장 시작할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죠. 그 엄청난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진다면은 세상에 종말이 올 건데, 도대체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관심사죠.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이게 관심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사실은 24장이 언제 오시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직접 대답은 하시지 않고 제일 먼저는 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징조들, 이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어저께는 이제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 2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재림에 대해서 이제 질문, 예수님 제자들이 한 질문, 언제 오십니까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제 오십니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우리는 생각하기 얼마나 좋을까?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럼 우리가 그냥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이제 이 답변을 해 주실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36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들이 막 나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무화과 나무는 어떤 계절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그런 상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우리나라 마치 겨울에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무가 그렇게 있다가, 백은행 나무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이게 물이 올라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다시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 같으면서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곧 여름이 오는 계절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비유하면은 그런 거죠. 이제 겨울이, 추운 겨울날 나무들이 다 이제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봄에 피는 꽃이 매화라 그래요. 매화. 근데 매화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개나리하고 벚꽃인데, 봄이 가까이, 이제 날씨는 추운데 봄이 가까이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개나리 꽃이 막 피려고 막 이렇게 막 몽울이 지고 벚꽃이 막 피려고 몽울이 지는 거 보면은 날씨 좀 춥지만 봄이 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나리꽃 피거나 벚꽃이 피려고 그러면은 봄이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이 막 피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왔구나. 그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그럼 계절을 구별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징조들, 그 징조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이제까지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든지 신문을 통해서 접하든지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개나리 꽃이 피려고 막 이렇게 모근이가 터지려고 그러면 봄이 왔다는 거 그거 아는 것처럼 반드시 봄이 오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그런 내용들, 막 여기저기 막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웠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막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사랑이 식고 악이 막 더 관영해지고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왔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고요? 문 앞에,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 깨달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뭐 이건 또 무슨 말씀?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실 때에 뭐를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하나의 그 상징으로 삼아서 세상의 종말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세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재림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다 그래놓고 왜 안 오셨어요? 그렇게 잘못 생각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입니다. 이 우주, 하늘과 땅, 이 우주예요. 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그랬어요. 뭘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병들고 파괴된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지구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요. 저 이 자연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신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강조 또 강조하셨어요. 근데 참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정말 다시 강림하신다고? 다시 강림하시면 인간의 문명과 역사는 다 종교를 맞이하고 이 땅의 악인들과 악의 세력들, 사탄, 이 귀신의 세력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 66권의 소망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하고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집도 주시고 다 주실 수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랑 상관없어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나도 누리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죠. 순교하고. 자, 그걸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하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내 피부로, 내 전 인격으로 그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래요. 쉽지 않죠. 근데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사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마귀가 계속 우리 머릿속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갖다 주죠. 야, 그런 일이 어딨냐. 인류의 문명 역사상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믿지 마라.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이 씨앗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도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늘 아침마다 기도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날부터 바뀌어요. 그날부터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우울, 슬픔 이런 게 사라져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그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불안과 염려, 걱정은 다 죽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뿌리는 다 죽음이에요. 그것을 신앙으로 완전히 극복하면은 샬롬이 오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가르치는 샬롬. 왠지 뭔지 모르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초가상간에 살고 있는데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게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 기쁨. 내가 좀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잘 돼서 기쁜 거, 물론 그때 저도 기쁘고 모두가 기쁘겠지만 그런 건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금방 없어지는 기쁨이에요. 진짜 전쟁이 나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 한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기쁨, 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한 질문,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영어로 이런 걸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지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번역을 하죠. nobody knows.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그럼 이상하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왜 예수님 모르시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인 건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제한하셨다.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제한을 하셨어요. 왜 가르쳐주면 더 좋을 텐데, 가르쳐주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신다는 걸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여러분 인간엔 종말이 옵니다. 정말 대혼란이 와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이 2021년이에요. 그럼 2025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번 가르쳐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본 거예요. 또 이제 다른 건 안 듣다가 우리 목사님이 2025년 12월 31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그때까지 얼마씩 쓰고 살면은 직장 생활도 안 할 거, 그죠? 경제도 다 이미 마비될 거고 주식 시장 뭐 다 없어지고 망해버릴 거예요. 아무도 일하지 않을 거예요. 왜? 가까이 올수록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한 50년 전부터 멸망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요. 반드시.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언제 몇 월 며칠을 온다가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이에요.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말씀이. 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집에서 일하는데 두 여자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8, 90%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옛날에 그 잘못된 종말론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염이. 휴거라는 책도 있었고 또 휴거라는 비디오, 영화가 다 있어가지고 한 번씩은 다 봤을 겁니다. 그 휴거라고 하는 책하고 휴거라는 그 비디오, 영화가 바로 그 세대주의 종말론, 그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아주 오염되어 있고, 옛날에 부흥사 하신다고 교회 다니면서 하는 목사님들이 신학을 잘 몰라가지고 이 잘못된 것들을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오염이 다 되어 있어요. 오염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7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그 7년 전, 7년, 예수님 재림하시기 7년 전부터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종말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 그럼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신실한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여기가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 자, 예를 들어서 7년 후에 예수님이 7년 후 오늘날 오신다 그러면 오늘 뭐가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열심히 나서 기도하는 분들 휴가가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안 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안 가잖아요. 예? 휴거라는 영화 보면은 엄마 아빠하고 두 애들이 밥을 먹고 있다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요. 엄마 어디 갔다 그래?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휴거된 거예요.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 이 사람들. 그러면 이 7년 동안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7년 대환란이라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라. 한 사람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증거본문으로 사용을 한 전형적인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그런 건 없다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 성경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나오긴 나오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컴퓨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요한계시록에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강의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종말에 대해서 깊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가서 공부를 하세요. 아마 다 배운 분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7년 대환란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딱 7년 전에 일어나서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잘 믿는 사람 휴거돼 있고 신앙생활 못한 사람 7년 동안 엄청나게 환란을 받는데 그 기간 동안 666이라는 뭘 표식을 안 받으면 경제와 생활도 못하고 이런 얘기들은 다 이거 허황된 얘기예요. 허황된 얘기. 이 계시록의 내용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갖고 생긴 일들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실 때 오실 수도 있고, 여기 어떤 사람은 밭에서 나가면 일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분도 있고, 또 진짜 농사하시는 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논에서 일하고, 과수원에 가서 일하고,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요새 재택근무하는 분도 있고 다 이렇게 일을 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옛날에 1991년인가 이장님이라는 그 이단 목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카메라 가져가서 재림 예수를 보겠다고 새벽까지 카메라 대놓고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뉴스에서 계속 하고 있었죠. 재림 예수, 예수님 그때 오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몇 달 전부터 직장도 간두고 막 그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직장 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끝나는데 세상이. 거기 가서 막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오시긴 뭘 오셔요? 이단이죠, 이단.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다가 그 성도들 헌금들 빼돌려가지고 돈을 얼마나 몇십억을 갖다 저축을 해놨더라고. 예수님 오신다면서 저는 거기다 왜 저축을 해요? 예? 뭐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내일 말씀도 그렇고 내일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 이것도 재림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오세요.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세상을 다 등지고 거기 가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생명 연장 하셨잖아요. 오늘도 가정일도 하고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고 있으면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세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삶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이제 곧 나오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이 돼요. 신앙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양심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경성하라, 준비하라.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37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오시는데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징조들도 보고. 그런데 뭐라 그래? 사람들 어리석어서 노아의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말이 따르면 사람들이 곧 반기도 않겠죠. 이 양반이 도운 거 아니야? 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유대 왕과 로마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아니 당신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학자가 세상적으로도 엄청난 학자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미쳐버렸습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럼 사람들이 저는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 잘못입니까? 정상적인 생활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국에 살면서 여전히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라 그랬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 일에만 집착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세상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집 짓고, 누가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요. 밭에 나가서 씨 뿌리고 거두고 집을 짓고 헐고, 매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전파, 교회 섬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매 이런 데 빠져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죠, 사람들이. 아, 그걸 진짜 믿으세요? 당신이 정말 믿으세요? 예? 제 친구들이 지금 정말 너 진짜 그거 믿냐? 다 죽어서 없어지는데 뭘 부활을 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죠. 예?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더 문제는 오늘 주일날 와서 교회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개신교가 한 700~800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람들 상당수가 이렇게 노아 때의 이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 관심 별로 없어요. 예?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고 사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도 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여행도 해야 되고 여가 생활도 필요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오직 세상에 미쳐 사는 거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탄을 하시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여러분들은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첫째 날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뭐하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 예?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오늘 오실까? 오시라고 생각도 안 하겠지. 머릿속에는 항상 있지만 이게 실제로 내 전체 삶의화가 되지 않은 거죠. 예? 이성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생각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로,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말씀을 예수님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45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나오죠. 어떤 마을에, 이건 비유입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있어서, 돈 많고 이제 권세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좀 오랫동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집을 떠나 있어야 되니까 집안일을 그동안 좀 집을 지키고 재산을 관리하고 식솔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종들 중에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종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맡겼어요. 맡기고 이제 종은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주인이 떠나면서 언제 오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언제 올게 이건 얘기하러 갔어요. 나 곧 올게 그러고 갔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예수님 설교를 하면서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종. 여러분 어떤 종이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종은 누구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예수님 칭찬받은 종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5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에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잖아요.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맡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식솔들 다 돌보고 집안도 돌보고 열심히 하는데 주인은 없어요. 주인은 없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해도 돼. 막 늦잠 자고 일어나고 막 일 제대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다 열심히 해요.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왔어요. 예? 오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온지도 모르고 열심히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이 너무나 기쁜 거야. 그 종을 보고. 그래서 그 종이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나머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이런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늘 주님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악한 종이라 했어요. 악한 종. 교회 안에 악한 종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두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48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리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종은 어때요? 주인이 딱 맡겼어. 좀 잘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주인이 갔어요. 이야, 주인이 이제 없잖아. 나한테 다 맡겼잖아. 이게 만판이다. 그래갖고 막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리고 맨날 술 먹고 포 마시고 맡겨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 보니까 그냥 또 지 맛대로 때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또 제가 술 먹고 마시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엉망진창이,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그런 걸 보면 때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때까지 외식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옥불에. 지옥불 형벌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종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이런 제레미야가 하는 말씀을 믿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늘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신실한 종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삶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엉망이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엉망인, 성품도 엉망이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주님 오심을 늘 소망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강림하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재림신앙이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주세요. 오늘 오셨을 때 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